오늘도 우리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은 자답게 또 그 축복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정말 그 보좌의 축복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또 세상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복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제는 부자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지 못하고 또 틀린 질문을 또 가지고 나와서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하고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왜 그랬느냐? 사실은 사탄에 속은 거죠. 그 악한 사탄에 속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모른 겁니다. 어떤 고통이 문제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위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아서 이렇게 뭐 부자도 됐고 성공도 했고 인간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좀 그렇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이렇게 얻었겠죠. 근데 그 친구는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하게 됐고 틀린 질문을 하게 됐고 틀린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청년이 속은 것, 두 번째 것을 이렇게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답을 더 확실하게 누리자 이제 그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자, 이 청년이 두 번째 속아서 모르는 것이 뭐였냐? 바로 사단과 사탄의 그 나라, 사탄의 나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박사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도 이거 몰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지갑에 거의 다 부적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진짜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완전히 쏟고 잡혀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사람을 파멸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역사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진짜로 인간의 영혼을 누적질하고 있어요. 삶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그게 사탄에 쏘가서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정신문제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죽고 이렇게 계속해서 심각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사단은 계속 우리 인간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이 부자 청년처럼 몰라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강원도 일대에 막 임야 수백만 평 그 화재 사건, 그 범인도요, 이 정신문제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백만 명 목숨 앗아간 대구 지하철 그 방화 사건, 그것도 정신문제자 소행이었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이런 예측 못할 무서운 일들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날마다 끔찍한 중범죄, 이 큰 사건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서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 귀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탄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탄 나라, 그거 모르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맨정신을 가지고 그런 무서운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이 사단이 잡혀서 사단 나라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임해버린 거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보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좀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무속 점수린들이 이거 국가 이 대사에까지 영향을 입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스러운 생각을 좀 요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세계 복음화의 나라입니다. 렘넌트들 찾고 싸워서 세계 복음화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지금 사단이 눈치챘다니까,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미리 똑똑한 사람들 파고 들어가지고, 정치, 경제인들 막 파고 들어가지고, 막 엘리트들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무너뜨리고 총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눈치채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글쎄 붙잡고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더 이렇게 심각하고요. 진짜 이게 좀 더 걱정되는 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협회 죄송하고, 또,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미안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게,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창세기 3장 사건 배후 사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 나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아찔한 건,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영향을 입힌다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이분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딱 보게 되어지면요, 은근히 국가 권력 이런 데 편승하려고 하고요. 또 그분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요, 대우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해보자, 긍정적 사고,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그런 메시지들을 막 강단에서 막 쏟아냅니다. 아치하다니까요. 좋죠. 들으면 막 힘도 나고 막 자기도 자식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좋다니까. 나쁩니까 그게? 그런데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거듭 말하지 않습니다.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나가는 세상 것들에 더 집착되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물론 사탄도 이렇게 그 사탄 부분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도 합니다. 축도할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도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 사실적으로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니까요. 실제 지금도요, 사탄은 우리들 현실 속에 개입해서요, 계속 속이고 망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탄의 나라, 이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이런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그 사탄 나라가 계속 임하고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하면 어찌 오직 그리스도 이거 강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끔 뭔가 메시지 들어보면요, 오히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을 막 추구하게 만든다니까. 오로지 나 중심 띄고 나 성공하고 그래서 나 출세하고 막 그렇게 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만든다니까. 아찔하잖아요. 막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거기에 온통 모든 메시지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이런 데 보게 되면요. 막 몇십만 명씩 이렇게 막 들어와서 막 보는 그런 인기 있는 목사님들 메시지들이 막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저 이렇게 들어봤더요. 이렇게 듣기에 좀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배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요. 조금만 신경 써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진짜 미안합니다. 그분들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목회자, 이 복음 가진 이 전도자의 양심을 가지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준 높은 종교와 율법적 메시지가 대부분 짝갈려져 있어요. 진짜 인간 근본 문제 답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만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움. 그 사탄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다면 그 훌륭한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겠냐. 아니 그분들 몇 명이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라니까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분들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비교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가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메시지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요. 진짜 죄송한데 그리스도를 인간 겁대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수단과 방법쯤으로 알게 만들어요. 그렇게 막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단은 보이지 않게 계속 사탄의 나라로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필림 전략을 가지고 3단체가 4차 산업을 주도해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 시대, 이거 주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3단체가 뭘 모르느냐? 네필림 전략이 뭔지도 몰라요. 왜? 사탄을 모르니까. 사탄의 속성을 모른다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힘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훌륭한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인생들을 멸망받게 만드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빨리 주세요. 지금 3단체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사탄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사탄에 잡혀가지고요, 그들이 사람 마귀하는 일에 자기들은 뭔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일에 지금 앞장서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발한 겁니다. 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사단, 이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신, 이 그리스도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데서 진짜 맨진심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그들의 아비가 있는데 그들의 영적 출생자가 있고 그들의 영적 부모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께서 말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그들의 애비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의 시작입니다. 미안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사탄은요, 우리까지도 무너뜨리려고 두루 다니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틈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전신갑주를. 그리고 마귀를 퇴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를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강한 자부터 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존재를 부른다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부른다니까. 그래서 계속 당하고 있다니까. 심지어 진짜 미안한데 목사들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를 위해서 계속 이 오직 그리스도, 인간의 정답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말하고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목사들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니까, 이 사탄 나라. 또 뭣도 모르고 있냐? 그들이 세상 나라 모르고 있어요. 세상 나라. 사탄이 왕노를 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지식, 엄청난 재산,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냐? 이 세상 왕, 거짓 임금, 이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왜? 사탄이 어떤 놈인지를 모르니까. 그 속성을 모르니까. 또 보이지 않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 몰라. 그리고 세상 나라 그 배경을 몰라.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그래서 진짜 내가 소유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 내 인생 자체가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절대 명심하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주 안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나라의 임금, 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 그 나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 그게 계속 심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진짜 막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생각도 마음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 인생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되면요, 오히려 막 그 건강한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니까요. 앞잡이 노릇한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재물이 있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물이 아니면 결국 세상 임금, 마귀를 위해서 그 재물이 쓰여진다는 것 명심하세요. 아찔하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그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감람으로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거 그것만 보여줘도 되는데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만큼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긴 뿔이 막 쳐주는 것이 그렇게 악하고 아주 진짜 막 고질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맞구나 그걸 계속 확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이 보좌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축복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말씀하고요, 333을 얘기하고요,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 그리스도를,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맞습니까? 아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탄 나라 무너뜨리라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세상 나라를 이길 하나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계속 말했다는 것은 그 사탄 나라를 깨버리고 거기에 속아서 잡혀있는 저 훌륭한 지식인들, 훌륭한 정치인들, 똑똑한 저 전문인들 살려내라, 네 후대들 살려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고 구원하셔 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을 40일간 정말로 맞구나. 그래서 막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올 아웃되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올 체인되게 계속 심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계속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거 하셨다니까요. 공생의 기간에도. 왜 그랬죠? 왜? 사탄과 사탄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끌어올리셔가지고 그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어쩌어요? 십자가에 죽자마자 로마 군대에게 진짜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불러들였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일을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부족하지고 모자라지만 오히려 그래서 저를 세웠는지 몰라요. 뭘로?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그 훌륭한 것으로 안 되니까 저 모자라지만 저 봐라 저기 증인 아니냐. 저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뭐 제가 뭐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 말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 싹 다 도망갔다니까. 싹 터져버렸어요. 왜? 자신들 손해볼까봐. 막 어떤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막 큰 막 이렇게 막 문제가 올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게 막 수많은 사람들 막 따라다녔잖아요. 왜 따라다녔어요? 자기들 고통이라고 생각한 거. 그게 뭐예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그랬던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너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르는 이유는 너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뭐다고? 니들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무리들도 흩어지고 제자들도 흔들리고 그다음 제자들도 다 어디요? 저기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셔서 감난을 끌어올려서 40일 동안 밥을 주셨던 겁니다. 각인을 바꿨던 겁니다. 뭘 넣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넣고. 왜? 사탄, 그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 그 완전히 파괴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그것이 이 세상 나라에 임해가지고, 사탄 나라로 임해서 계속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되어지게 계속 그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복음 심으면서 기술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까지 거기에다가 예수님 올인하시고 그리고 가신 겁니다.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 인도하셔서 또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은 유이드 임만을 원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직 붙잡고 오르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이드 임만을 원네스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9가지.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삼시대를 열어갈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저 미국의 바이든? 거기에 소망 갖지 않고 있어요. 잘 나간다고 하고는 막 노벨상 받고 막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많이 안 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똑똑한 것 같지만요, 그 훌륭한 것 같지만요, 다 사단에 지배받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사단 나라에 영향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 그 사람들을, 그 사탄 나라를 깨버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축복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그 일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디자인해 놓았어요. 그 렘넌트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렘넌트들이 탑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방향만 맞추세요. 진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뭐 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뭐냐, 진짜 복음 누리고요, 보좌 집중하면서 인도받으라, 누리고 있으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인도받으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게 다 진짜요.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핵심이다.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29절이죠. 예수께서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알았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언약을 탁 붙잡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버리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 바꾸라 그 말이요. 먼저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요. 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아브라함이 준 메시지가 똑같아요. 너희 아비 진짜 너희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먼저 나를 따르라 그 말이요. 나를 붙잡으라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뭘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보고 뭘 희생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 보고 뭘 희생하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다 오직의 가치를 깨닫고, 먼저, 진짜 오로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의 영적 상태로, 서밋 상태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쩐다고요? 막 100배, 1000배.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시킬 수 있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오직과 오르시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지역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트리니티의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오로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서밋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그런 그리스도로 충만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후대까지 그 축복의 자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